로마서 10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주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예배에는 여러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배 순서 중에서 어느 순서가 제일 중요할까요? 여러분들은 예배 순서 중에서 어떤 순서가 제일 좋으세요? 말씀이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예배 그러면 떠올리는 게 말씀, 설교를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린다고 그러면 설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꽤 있을 거고요. 예배에 설교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바쁠 때는 예배를 끝까지 못 드려도 설교만이라도 듣고 가야 되겠다고 해서 설교 듣고 나가는 경우도 있죠. 왜 그럴까요? 예배 시간에 설교가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 설교가 왜 이렇게 중요한 건가요? 네? 왜 중요해요? 믿음은 들에서 나기 때문에요? 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 설교를 들으면 믿음이 자라시나요? 저도 이 문제를 놓고 한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해 봤어요. 왜 사람들이 예배 그러면 설교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예배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그래도 왜 설교라도 들으려고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예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정의가 내려지더라고요. 예배의 설교는 도대체 뭐냐? 설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전하고 싶은 말씀을 선포되게 하는 것이 설교다. 그게 설교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설교자 그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회중들에게 전달해 주는 게 설교다. 그래서 설교가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설교는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설교자는 설교할 때 정말 신경 써야 될 것이 있어요.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자가 될 때 자기 얘기를 하지 않으려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설교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설교의 재료가 되는 성경 말씀, 그 말씀을 정확히 읽고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전하려고 하는 말씀을 정확하게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엉뚱하게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는 일단은 말씀 자체를 정확히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정확히 파악했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뭐냐, 이것이 2000년 전에 또는 4000년, 5000년 전에 과거에 기록된 말씀인데 세월이 수천 년이 지나서 읽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은혜가 되어야 되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면 도대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느냐, 이것을 설교자는 묵상해야 되겠죠.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빠지면 그 설교가 중요성이 떨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엉뚱한 말씀을 전할 것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니면 과거 옛날 얘기하고 끝나는 것이 되니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설교자는 이 두 가지를 항상 깊이 신경 쓰며 설교를 해야 되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럼 반면에 그 반대로 말씀을 듣는 회중들은요, 설교를 듣는 회중들은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면 설교 드릴 때 어떤 마음이세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힘날 때는 힘도 좀 나고 지칠 때는 위로도 받고, 그냥 말씀 들으면 그래도 목사님은 나쁜 소리는 안 하니까 좋은 소리 하니까 그거라도 들으면 되지. 목사님 말씀 듣고 그 내 일주일 동안 세상 살다가 이렇게 다 찌들었던 때 같은 거 그냥 설교 듣고 나면 싹 씻겨지는 것 같고 그냥 새 출발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설교 듣는다, 이런 마음이세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모르는 걸 깨닫게 되고 지식을 얻게 되니 그 설교 듣는다. 그렇습니까?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설교라면, 설교를 듣는 사람은요, 설교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메시지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맞잖아요. 설교를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거고, 설교를 듣는 사람은 이 설교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설교자를 통해서 지금 내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다, 이렇게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설교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그것이 내게 주는 말씀이니까 아멘이라고 받으셔야 되는 거죠. 아멘. 때로는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얘기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나랑 반대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나에게 책망하는 말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그게 하나님이 세워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아멘이라고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설교를 제대로 듣는 거예요. 그런데 아멘이라고 받았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냐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니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믿음의 열심을 내라 그러면 믿음의 열심도 내보고,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도 하고, 누구를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도 하고, 이게 말씀을 받는 우리의 태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는데도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라 죽어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면 그것이 능력이 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주고 있는 메시지에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전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난주에 유대인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걸 우리가 들었어요. 사도 바울은 유대 동족들에 대해서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에 심한 근심과 고통이 있다고, 그 동족들의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인데 그 동족들이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주고 있었죠. 그러면서 10장 13절에 말씀을 정리해 가면서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이것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서 이 구원받는 믿음이 어떠한 단계를 거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하는 것을 말씀을 쓰고 있는데요. 자, 보세요.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을 좀 쉽게 이렇게 단어들만 해갖고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그렇죠?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왜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할까요? 그 이름을 부르지 않는 이유는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믿지 않아요? 왜 믿지 않을까요? 왜 부르지 않을까요? 부르지 않는 이유는요, 믿지 못하는 이유는 듣지 못해서라는 거죠. 그 왜 듣지 못했을까요? 전하는 자가 없으니까 듣지 못한 거죠. 전하는 자가 왜 없어요? 보내심을 받지 못했다. 하나님이 보낸 자가 없으니 못 듣는다.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내는 자가 있으면 보냄을 받은 자는 나가서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으면 그것을 듣는 자가 생길 것이고, 듣게 되면 부르게 될 것이고, 부르게 되면 믿게 될 것이고, 이런 단계를 거치죠. 그죠? 전하는 자가 있어야 말을 하게 되고, 말하는 자가 있어야 듣게 되고, 들을 수 있어야 믿게 되고, 믿게 돼야 부르게 되고, 불러야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전하는 발걸음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까지만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을 우리가 말씀 본문 의도대로 해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설교자가 해야 될 것은 본문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는 게 우선이라고 그랬는데, 이 말씀을 여기까지만 딱 읽고 나면 종종 이렇게 말씀을 해석을 합니다.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으니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가서 열심히 전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말씀을 듣게 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또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읽는다면 사도 바울이 말씀을 기록한 본래 의도하고는 어긋난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은 열심히 전한다라는 의미로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럼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것은 유대인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문제는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으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지도 않습니다. 믿지 않으니까 부를 생각을 못해요. 부르지 않는 건 왜 그래요? 듣지 못해서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듣지 못해서. 듣지 못한 건 왜 그럴까요? 전하는 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전하는 자가 없다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가 없다는 것인데, 유대인들의 문제를 가지고 생각해 보니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해서 보냄을 받은 자가 없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많은 사람을 보냈습니다. 구약 성경에 수많은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보냈고, 신약만 오더라도 세례 요한을 예수님보다 먼저 보냈고, 그리고 예수님도 또 보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믿지 못하는 것은요, 보내심을 받은 자가 없었기 때문은 아니에요. 그럼 듣지 못해서일까요? 보냄을 받은 자가 있었는데 그 보냄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예수님도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다니셨습니다. 그러니 보냄을 받은 자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요, 전하는 자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듣지 못했을까요? 유대인들이 듣지 않았을까요? 들었어요. 세례 요한이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떤 유대인들은 그 말씀에 찔림을 받고 돌아와서 회개하겠다고 세례받겠다고 나온 사람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듣지 못했느냐? 아니요,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를 보냈는데 그 선지자들이 선포한 말씀을 백성들이 못 들었느냐?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 천국 복음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못 들었느냐? 들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님을 올무 걸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말씀 선포하는 데 와서 같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보냄을 받은 사람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전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듣지 못해서도 아니에요. 그러면 왜 부르지 않을까요? 듣기는 들었는데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못 믿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6절도 보면,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며. 그렇죠? 이사야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했대요. 전하지 않은 사람이 전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전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18절에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듣지 못했다고요? 말도 안 된답니다. 왜요? 말씀이 온 땅에 퍼졌답니다.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답니다. 그러니까 듣지 못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19절에 다시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해도 안 받으니 차라리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받게 하고 시기나게 하려고 그렇게 할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 다음에 2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보냈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가 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던 자들,
구원에서 멀리 있던 그들에게까지도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땅끝까지 온 천하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듣지 못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21절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요 종일 손을 벌리고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계속 끊임없이 보내는 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냐? 보냄을 받은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어도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이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고 순종하지 않아서라는 거죠. 그 말씀이 16절과 21절에 두 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보세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21절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이렇게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도 그 말씀을 내가 내 것으로 받고 내게 주신 말씀이니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는 자가 되면 구원을 받는데,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줘도 그 말씀이 선포되고 온 땅 끝까지 이르러도 그 말씀이 자기의 귀에 들려져도 유대인들은요 그거를 내 것으로 받지 않아요. 내 것으로 받지 않고 내가 그걸 아멘으로 받지 않고 그걸 거부를 합니다. 거부를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믿음이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세워지지가 않죠. 그 믿음이 자라나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오죽 답답했으면 이방인들을 먼저 믿게 해서 시기 질투 나게 해서라도 믿게 해야 되겠다 할 정도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아름다우니까 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전파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선포가 돼도 듣는 사람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지 않고, 듣는 사람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듣는 사람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받는 말씀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게 유대인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렇다면 자, 설교의 두 번째가 있죠.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아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설교자들이 다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저도 참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고 뭐가 많이 나는 사람이죠. 성격적으로도 인품적으로도 지식적으로도 모자란 게 너무 많아요. 제 자신으로는 이 말씀을 전하기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을 설교자로 단위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전하게 하실 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제 입술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세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도구로 제가 쓰임받으며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그 말씀을 유대인들처럼 듣고 내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내 마음과 다르다고, 내 뜻과 다르다고, 나는 그거 싫다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되는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저거를 나한테 하라고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긴 하고 그걸 내가 아멘으로 받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것이 생명이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그렇게 설교를 듣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교회 처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분들과 새신자 성경 공부를 할 때 그 교재 안에 써있던 예화가 하나가 있어요. 그걸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반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기억 못하시고 잊어버린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한 시골 마을에 산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산골 마을의 분위기가 사실 좀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 마을 사람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다 보니까 서로를 속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마을이에요. 그렇게 서로 속이는 그 마을, 의심하고 속이는 그 마을에 한 약장수가 있었습니다. 이 약장수는 얼굴이 곰보가 나서 보기가 흉측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른 사람도, 멀쩡하게 생긴 사람도 안 믿는데 곰보 얼굴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은 믿지를 못한다.
그래갖고 약을 파고 있는데 그 약집에 가서 약을 잘 안 사 먹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마을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는데 전염병이 아주 센 전염병이 돌았어요. 돌자마자 얼마 있다가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죽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곰보 약장수라는 사람은 산에 올라가서 약초를 캐서 여기 약이 될 만한 것을 구하러 막 산에 돌아다니고 약을 찾으러 다녔어요. 그러다가 약을 정말로 좋은 약을 하나 구해갖고 왔네요. 갖고 와서 이제 마을 사람들을 살리실 거야. 그리고 마을에 내려왔는데 내려와 보니까 글쎄 약이 팔리고 있는 거예요. 전염병을 고치는 약이라고 그 약이 팔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그 약을 먹은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라 다 죽어요. 왜냐하면 마을 사람들이 서로 속이고 속이는 마을이었잖아요. 약도 속이고 파는 거예요. 돈 벌려고. 그래갖고 그 약을 사 먹으니까 사람들이 죽어 내려가게 돼요. 곰보 약장수가 자기가 구해온 약을 팔면서 이 약을 먹으면 정말 살 수 있습니다. 이 약을 먹으면 전염병에서 나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듣지를 않아요. 믿지를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많이 죽어가기 시작하니까 마을에 어떤 사람이 다른 약을 먹으니 저 사람들이 파는 약을 먹으니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저 곰보 저 사람도 약을 팔고 있는데 저 사람의 약은 어떨지 한번 먹어보면 어떨까. 그리고 한두 사람이 와서 먹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약을 먹은 사람은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곰보 약장수가 이걸 먹으면 삽니다. 이거 먹은 사람도 살았습니다. 그러는데 아직도 믿지 못하네요. 그러니까 약을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동네에 가서 내가 곰보 그 약장수에서 약을 먹더니 살았다. 점점 퍼지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가짜 약을 버리고 이 약장소에 가서 약을 사서 먹은 사람들은 하나도 주지 않고 다 살았다라는 얘기를 그 교재 안에 썼어요. 근데 아마 처음 듣는 것처럼 듣는 분도 계세요. 자, 진짜 약을 구해왔어요. 이 약을 먹으면 죽지 않고 삽니다라고 아무리 소리 높여 외쳐도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약을 먹지 않으면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내 것으로 받고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내게 아무 효용이 없어요. 그럼 믿음이 자라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으면 듣는 사람은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야,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 실천을 살아야, 그래야 믿음이 자라나는 건데 유대인들은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전하는 자가 있었는데도, 들려오는 말씀이 있었는데도 그 믿는 걸 못하기 때문에,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지 않기 때문에 전하는 자가 있어도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부르지 못하고, 부르지 못하니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나는 것인데, 그 들음으로 나는 듣게 되는 그 말씀, 물은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을 주는 그 말씀을 내가 듣고도 그걸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말씀은 내게 아무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전파될 때가 있었습니다. 1866년에 대동강변에 미국의 큰 배 하나가 나타났어요. 상선이라고 물건을 사고 파는 이 무역을 하는 배가 나타났는데, 이 배가 대동강변에 딱 들어서 갖고 조선이란 나라에 교역을 하자고 요청을 하는데, 아니 이게 코가 삐죽하고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이 와서 교역을 하자고 그러는데, 그런데 보니까 배에 무기들이 잔뜩 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에서 생각하기는 야 이게 물건을 팔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은혜라 침공에 들어오는 게 아니냐, 그래서 내리지 못하게 해요. 그런 과정에 대동강변에 이제 배가 서 있고 조선을 못 들어오게 하고, 그래서 막 이제 서로 대척하고 배척하고 있는 그 사이에서 이 배가 썰물이 쭉 빠질 때 양각도라는 그 조그마한 섬 모래턱에 배가 딱 멈췄어요. 오도 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때 평양감사가 이때가 기회라고 저 배를 불태우라고, 그래서 저너럴 셔먼이라고 하는 그 미국 상선 배를 불태웁니다. 그래서 거기서 4사람 빼고는 다 불타서 죽었어요. 그때 그 배 타고 있던 한 사람이 성경책 4권을 들고, 한문으로 된 성경책 4권을 들고
배에서 내려서 육지로 살려고 나왔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로버트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이 사람이 그 성경을 가지고 육지에 왔는데, 육지에 와보니까 조선 군사가 이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박춘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 기다리고 있다가 그 서양 선교사 토마스라는 사람, 그 사람을요 죽입니다. 죽일 때 이 토마스 선교사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성경책 한 권을 내밀면서, 그 박춘식이라는 사람한테 내밀면서, 그리고 죽어가는데, 이 박춘식이라는 사람은 서양인이 내미는 이상한 책을 받지 않고 처음엔 거부를 해요. 그 자기가 죽였어요. 죽이고 난 다음에 돌아서다가 가다가 도대체 무엇길래, 어떤 책이길래 저 사람이 죽어가면서까지도 나한테 책을 주나, 이 책을 주나. 그래서 그 책을 주워갔어요. 그리고 주워가서 그 책을 집에서 읽기 시작을 했네요. 처음에는 자기랑 아무 상관이 없는 책이었어요. 그것이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자꾸만 자기가 죽였던 그 서양 사람이 생각나는데, 신약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읽어 내려가면서 쭉 읽어 내려가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분이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이만저만해서 누구를 죽였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고, 나 때문에 죽었던 그 사람이 자꾸만 떠올라서 너무 괴롭다고 막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때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 이 사람이 기독교 장대현교라고 하는, 평양의 장대현교라는 그 교회의 시초가 되고요, 이 가문이 믿음의 명문가가 됩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12살 소년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아이가 자기 숙부하고 같이 그곳에 가 있어 제너레이션 원어 외국 사람 보러 갔다가 토마스 선교사가 갖고 왔던 나머지 성경 3권을 주워왔어요. 근데 자기는 12살 소년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자기 숙부한테 줬어요. 박영식이라는 사람한테 줬어요. 숙부가 갖고 와서 보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없는데 종이 재질이 좋으니까 이걸 갖다가 다 찢어갖고요, 자기 집에 벽에다가 벽지로 다 발랐어요. 다 벽지로. 그런데 그 벽지로 바른 그 성경을 통해서 그 집안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힘이 있습니다. 다만 그 말씀이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준 것이 나를 위해서 보내셨다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것이 읽혀지고 들려지고 믿어지면 그 말씀은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와서 설교를 들을 때도, 이 설교를 들을 때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지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들으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믿음은 자라나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묵상하다가 더 묵상이 됐어요. 그런데 왜 생명이 있는 말씀을 전하는데 왜 그 말씀을 안 받아들일까? 왜 안 받지? 왜 안 믿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고,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고 있고, 구원받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왜 안 믿을까? 하고 묵상을 하는 가운데 제게 주신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거는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다. 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께서 보낸 자라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를 본 자는 하나님 봤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이비 같은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어요. 선지자들이 와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과 나라의 멸망에 대한 메시지를 막 전하니까 이들이 생각하기를, 아니 하나님이 맨날 우리 망한다, 죽인다, 이런 얘기만 하냐고. 하나님이 축복의 하나님인데 왜 좋은 얘기는 하나도 안 하냐고. 나쁜 얘기만 하는 너 같은 선지자는 필요 없다고. 그러면서 진짜 선지자를 거부하거든요.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전하는 자가 믿어지면 같이 할 수 있는데요, 전하는 자가 신뢰가 안 되면 같이 못해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편에 서서 바리새인이 돼갖고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러 다닐 때는요, 유대인들이 다 사도 바울의 말에 동조를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냐면, 내게 있는 모든 소중한 것을 내가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사도 바울이 정신이 이상하게 휙 돌아버린 것 같은 거예요. 이 사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받으려고 그러질 않아요. 이게 우리의 문제일 수 있죠.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려면 설교자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그 모습이 하나님이 세우신 자라는 마음이 들어야 그걸 받을 수가 있어요. 참 이상하죠.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전하는 자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거부가 됩니다. 그런데 거짓된 말씀을 전해도 전하는 자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그걸 진짜처럼 받아들여요. 이단들 보십시오. 이단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왜곡해도 너무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전하는 그 교주, 그들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의 자세는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거라는 기본적인 신뢰를 가지고 그것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 그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그런데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게 맞지만 들어도 믿음으로 듣지 않고, 들어도 아멘으로 듣지 않고, 들어도 순종하여 듣지 않으면 그 믿음은 자라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라고, 우리는 과연 어떤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받고 있나 한번 살펴보시고,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을 갖고 있다면 그거 가지고는 믿음이 절대 안 자라고, 그렇게 해서는 구원받는 믿음이 될 수 없으니 바로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듣고 그 말씀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실천하여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이요, 그 믿음이 우리를 자라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듣는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것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다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돼서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데까지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